예, 반갑습니다. 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 딱 이럴 거라고. 이유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나 자신의 표현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끝나고 난 다음에 아멘으로 표시하지요. 이것은 나 자신이 나의 영혼에 대하여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표시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자께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성경을 봉독하고 난 다음에 아주 제가 듣기에는 정중하게, 그리고 서울 분이신 것 같은데 뚜렷하게 사투리 없이 잘 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소리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뭘 염려하고 있느냐면,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혹시라도 적은 것은 아닌가, 뜨겁지 않은 것은 아닌가. 집회를 해보면 집회에 500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집회를 한 사람을 위해 말씀을 베푸시기도 하고 찬양을 하게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500명이 있다고 해서 500명이 은혜 받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으로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또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은혜를 사모함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결정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찬양이 끝나도 아멘 소리가 적기에, 본문을 읽어도 아멘 소리가 적기에 하는 수 없이 성경 본문부터 다시 읽었으면 합니다. 저도 읽으려고 하고 여러분도 다시 읽으려고 하는데요, 성경 본문은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바라는 것은 비록 마이크를 통해서 울려나는 목소리이지만 제 목소리보다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봉독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사모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의 목소리에서, 나의 자세에서부터 표현되고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소리가 적은 거 아시죠? 엄청나게 적은 거 아시죠? 다시 한 번 더,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이 목소리가 사실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는 최선을 다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 그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으려고 합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나누려고 김해에서 왔습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책을 쓰려고 안식월, 저희 교회로서는 영구월이라고 그러는데요, 영구월을 맞이하면서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출판사들과 이제 컨택을 하고 책을 내려고 하는데 어디에 머물까 고민하는데 마침 목사님께서, 권호 목사님께서 우리 게스트룸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게 되었고요. 와서 그냥 있기는 너무 미안해서 대학부든 청년부든 제가 특강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특강 하지 말고 사부 설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예 했는데
어제 뜻하지 않게 문자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경진 목사님께서 문자로 우리 사부 때 목사님들께서 보통 35분 설교하십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50분 설교하거든요. 그러시고는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권 목사님을 예를 들면서 대개 한 35분 설교하시는데 목사님께서는 사부에 30분 설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럽든지. 그래서 평소에 하던 것을 반으로 줄여야 될 입장입니다. 반으로 줄이는데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겠더라고요. 말을 조금 더 빨리 한다. 두 번째는 반응이 이렇든 저렇든 무조건 설교를 끌고 나간다.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내용을 조금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하지 않고 조금씩 줄이려고 합니다. 저는 세 가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에 대해 10분 정도 설교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저의 이야기를 10분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분 동안에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0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자신을 두고서 짧지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은 역대상이라고 하는 성경이지요. 그 중에서 우리가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역대상은 1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역대상은 아담부터 출발을 해요. 아담부터 출발을 하고서는 이스라엘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나라가 되었고 민족이 되었어 하는 이야기를 아담에서부터 출발을 쭉 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이삭 이야기 나오고 야곱 이야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야기로 다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에는, 시므온 지파에는 아비가 누구였고 그 아들이 누구였고 그의 아들은 누구였고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역사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나오고 아들 이름 나오고 그 아들의 아들 이름이 나오는 이 기록이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한번 일독해야지 할 때 위기를 주는 성경 세 권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레위기입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통 알 수가 없습니다. 물두멍이래요. 물구멍도 아니고 뭔 말이지? 알 수 없는 이야기가 꽉 차 있는데 그것을 인내하고 끝까지 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만나는 위기의 책은 민수기입니다. 숫자 이야기가 나오더니 끝에도 숫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 성경 일독을 굳게 마음먹은 분들이 레위기에서 한번 좌절하고 민수기에서 거의 쓰러지다가 마지막으로 크게 상처 입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 역대상에 와서 낳았다, 아들이 이랬다, 그 아들이 이랬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어디에 사는지 도무지 파악도 되지 않는 사람 이야기를 9장까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이야기 가운데 사람 냄새가 나는 이야기가 딱 하나 등장합니다. 짧지만 사람 이야기가 등장해요. 족보 이야기가 아니고 지역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 이야기 하나 딱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전부 다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야베스에 대하여 정보를 주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이름이 고통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고통 가운데에서 낳아서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특이한 분이고 그의 이름도 특이한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야베스가 얼마만큼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살았던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로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기도하기를 저의 지경을 좀 넓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했는데 환난이 좀 벗어나는 이 기도를 드렸더니 오늘 본문 끝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야베스의 기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안 돼도 오늘은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작기 때문에. 알고 있는 척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고 있구나 싶으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아시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20년 넘게 했는데요, 청소년 집회에서 목소리 이 정도 나오면 설교 중단하고 선착순 한 바퀴 뛰고 옵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확 달라집니다. 제가 못할 것 같죠? 제가 봐놓은 것이 있습니다. 롯데리아 선착순 한번 할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1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쓰면서 야베스의 이 이야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로 압축을 한 거예요.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로 근심이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네. 적용, 우리에게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 나의 근심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보자. 두 번째,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우리 시대의 지경은 나의 사업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거나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보자. 하나님, 저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 꿈이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보자. 두 번째 적용.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좀 유명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보자. 그래서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이 제목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야베스의 기도를 적용해 보십시오. 그렇게 책을 내었더니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2001년에. 그런데 이 브루스 윌킨슨이 보았던 야베스에서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단지 야베스가 나로 근심에서 벗어나, 나로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이 이야기를 했던 자기중심적인 기복적인 기도의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발견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느 시대에 살았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어느 시대 사람인가? 성경이 정확하게 야베스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라고 딱 잘라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성 이름을 정할 때, 마을 이름을 정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을 이름으로 정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을 때,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자, 이쪽 지역은 여러분들이 맡으십시오. 그리고 이쪽 지역을 여러분들이 맡는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지파별로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파별이 모여서 지파별 안에 있는 가문들이 다시 지역을 맡습니다. 그리고 맡았던 가문들이 그 지역을 정복하면 그 집안의 사람 이름을 그 지역 이름으로 줘버린 것입니다. 그 기록이 역대상 2장,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은 에브라다가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냥 베들레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을 정복했고 베들레헴의 성주가 되었던 에브라다의 이름이 항상 함께 거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고를 할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야베스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 이름인 동시에 성 이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정복해야 될 그 사명지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지를 부여받아서 정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 이름을 야베스의 이름을 그대로 붙여서 야베스 성이라고 붙여주신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입니다. 성경 찾아보십시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 찾아주시고요, 성경 찾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스크린을 보신 분들, 스크린을 보시고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기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었더라. 야베스에 살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야베스 성이 세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너 이 땅 정복해, 너한테 맡겼어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베스는 그 맡겨진 땅을 정복해서 자기 이름의 성을 내걸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명을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에 대한 기록에는 아버지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고통 가운데 수고로이 그렇게 해서 야베스를 낳았다 하는 이 말에서 그가 얼마만큼 외롭게 태어났고 얼마만큼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태어난 야베스에게 너 태어날 때부터 네가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사명 주셨어. 너는 이 땅을 정복해야 돼. 그랬다는 겁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 땅들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웠으면 이 땅을 정복한 야베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길르앗 야베스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갈비탕집을 열었습니다. 그냥 이름을 갈비탕 하고 열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어서 아무개 갈비탕 하고 이름을 붙여서 그냥 갈비탕 하고 가게를 열었더니 마포에도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포에도 마포 갈비탕 하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십시다. 원조가 있고 그 원조를 흉내낸 또 다른 곳이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야베스라고 하는 성이 유다 지파 안에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야베스라고 하는 성이 얼마만큼 모범적이었던지 길르앗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요단강 동편에도 하나의 땅이 또 하나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땅은 길르앗에 있는 야베스 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명해졌습니다. 왜 유명해졌느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순수하거나 협조적이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협조적이지 않았던 것은 길르앗 야베스의 기록에도 등장합니다. 미스바 총회로 모이라 그러는데 모이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들, 비협조적인 사람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하는데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야베스 땅의 주민들이었습니다. 그것만이냐고요? 그렇지 않고요, 야베스가 속해 있던 지역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 제일 처음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격에 대비해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곳에서 전쟁을 치루어 땅을 정복하고 넓혀 나가면 이스라엘 땅이 넓어지는 것이고, 이 성이 첫 전투에서 실패하여 성을 빼앗기면 이스라엘 자체가 지경이 줄어들게 되는 제1전선에 속해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성주가 누구냐? 그곳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두 번째로 우리는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든 사명을 맡았던 사람, 너무도 힘든 사명을 맡았던 사람, 그 사람이 야베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가 없는 사람이요 힘든 사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받음으로 마침내 완수해내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너무도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재능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는 야베스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지금 맡은 일은 너무도 힘들어, 너무도 힘들어서 자기 전에 울면서 잠을 자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베스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없기도 합니다. 맡은 일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제 땅이 무너지면, 제 성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능력 없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 땅이 고통스러운 땅이고 이 사명이 힘든 사명이지만 저에게 복을 주셔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넓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져서 나의 기도로 바뀔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목사님, 성경에 야베스가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성경에 야베스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사명을 감당해내고 기도로 승리했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지 쉽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되묻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야베스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데 정작 나 자신이 그 말씀 앞에서 예, 야베스도 승리했으니 저도 승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성경 이야기지 뭐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제가 어떤 분들의 인생을 알고 있다면 그분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 중에 중첩되는 분이 있다면 그분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아는지 알 수 없기에 부득이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 교회에서 육두품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죠? 성골, 진골, 육두품. 그 성골은 누구냐? 성골은 중직자 가정에서 교회를 나오는 자녀들이 성골, 왕족들입니다. 특별히 목사님 자녀쯤 되어지면 일단 교회에서 짝다리 짚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목사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니 성골도 아니고 진골도 아닙니다. 진골은 누가 진골이냐?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교회를 나오면 일단 힘이 있습니다. 쟤 누구야? 김집사 아들. 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남들 눈에 감추질래야 감출 수 없는 외모를 지닌지라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물어봅니다. 쟤 누구야? 뚱뚱하네. 감춰지질 않아요. 분명히 드러나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없어요. 쟤 몰라. 듣도 보지도 못했던 개. 그래서 저는 모 교회에서 이름이 없었어요. 늘 뚱뚱한 애. 그게 제 이름이었어요. 뚱뚱한 애가 가지는 슬픔이 무엇이냐면 몸살을 해도 뚱뚱한 애들은 몸살 한다는 말을 거짓말로 생각합니다. 아, 제가 힘들어. 힘든 애가 윤기가 그렇게 좋니? 그러면 더 일 시켜요. 깨 피운다고. 무슨 일을 맡아도 항상 성골, 진골은 폼나는 일을 합니다. 육두품은 운동회 때는 곰인형 쓰고요. 쇼를 해야 돼요.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이런 거 해야 돼요.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잘 모릅니다. 얼마나 쪽팔리는데요. 그런데 그 쪽팔리는 일들은 항상
육두품 찾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신학교를 갔더니 눈물 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가장 눈물 날 때가 언제냐?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 저희 집은 너 계속 신학교 다닐래? 집 나가라. 그래서 저는 집을 나가게 되었는데 다음 학기 등록금을 어떻게 낼까? 이 고민을 하게 생겼는데 중간고사 기간 되니까 시험 준비를 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복도를 한 번씩 나가더라고요. 왜 나가지? 하고 살펴봤더니 부모님 와 계셔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신 분들,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분들이 중간고사 공부한다고 수고가 많지 그러면서 그 교실 복도에서, 신학교는 복도가 보여요. 고등학교 학생들처럼. 그 보이는 데서 아버지가 아들 끌어안고 하나님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공부합니다. 중간고사 칩니다. 지혜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데요. 쫓겨나서 그 다음 학기 등록을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제 눈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한 번만이라도 우리 아버지가 와서 저렇게 기도해 봤으면, 한 번만이라도 우리 어머니가 와서 나한테 너 길 간다고 고생한다 해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보면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그냥 공부나 하자. 그리고 창밖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를 맡는데요, 아버지가 그래도 교회의 사정을 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내가 김 목사한테 얘기해뒀어. 가서 인사하면 너 알아서 안내해 줄 거야. 그러면서 다른 교회들을 잘 연결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 제가 이력서 쓰고 이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마디가 항상, 인터뷰하시는 목사님 첫 마디가 아버지는 어느 교회 출석하신? 예, 저는 혼자서 교회 나와요. 아, 그래? 연락드릴게요. 가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연락이 안 와요. 안 오더라고요. 한날 집에 갔더니 저희 부모님이 통장에 그 당시에 2억쯤 들어있는 통장을 딱 내밀면서 신학 그만두고 사업하겠다 그러면 이 돈 바로 준다. 원하면 더 줄 수도 있다. 신학 그만두고 집에 와서 사업해라. 그때 제가 너무도 유명한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모르시는 이유는 바로 이 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돈 때문에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시는 것보다는 이 돈 다 잃더라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죠? 뺨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는 거죠. 그 다음 해에 제 큰아이가 출산할 날인데 저희 집이 망했어요. 보증을 한번 잘못 써가지고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살던 집도 이제는 살지 못하고 거리로 나오게 생겼어요. 그때 얼마나 서럽던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나마 저희 집이 부자라고 하는 그거 하나 위로 되었는데,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혼자 나온다고 서럽고, 신학을 공부하는데도 혼자서 뭘 해보려고 하니까 무엇이든지 처음이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근데 이제는 저희 부모님들 재산마저도 다 없애시더니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마저도 나오게끔 만드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누구 한 사람 따뜻하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저는 누구 한 사람 너 어느 교회 가보려고 그래? 내가 좀 알아봐 줄까?
하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사택 주는 전도사 구하는 곳을 찾았더니 한 곳 딱 나왔는데 가릴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삿짐이 이미 길거리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갔습니다. 간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환자교회로 갔습니다. 이사하는 날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무엇이 문제니?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서 불신 가정에서도 제가 신학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신학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왜 저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습니까? 왜 저는 믿고 의지할 만한 재산 하나 있으면 안 됩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다 가져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대답은 아주 분명하신 거예요. 예, 나와 너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니? 예, 저랑 첫 반응이 똑같으시네요. 이게 뭔 말이지? 나와 너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니? 나는 너만 볼 수 있고 너는 나만 볼 수 있지 않니?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아. 나를 보지 않고 아버지를 봐, 엄마를 봐, 재산을 봐, 기회를 봐, 자기 재능을 봐. 그리고 나를 보지 않아. 나를 보지 않아. 내게 기도하지 않아. 그런데 너는 나 말고 없지 않니? 나는 너만 보지 않니? 그러면 된 거 아니니?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주님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보물이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얘기구나. 그 의미를 이사하면서 울었던 그날에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그거면 됐지. 그거면 됐지. 저는 조금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저보다 더 대단한 분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없었던지,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시대가 얼마나 변화무쌍한 시대였던지, 그 엄마가 그 아들의 이름을 정하면서 고통스러운 시대에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고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주님은 성육신 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누일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흠모하거나 아무도 그의 외모를 눈여겨봐주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성을 책임지라는 사명받았지요. 저는 목회자로서 주의 종이 되라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라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신 분,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죄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죄가 너무 많아서 그 죄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이 쟤들의 짐을 책임지지 못해.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를 책임지시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와보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소명이 죽는 것이었어요. 죽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주님이 치르시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정함을 입게 되어지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것입니다. 아무도 이와 같은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감히 이 사명을 달라고 말한 자도 없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라 하시는 이 사명 앞에 충성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이 뚜렷하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신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가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영어 성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라는 말은,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로드가 아닙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파이오니어입니다. 그가 선구자 되셔서 믿음에 관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분, 믿음에 관하여 홀로 책임을 지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위하여 참으시는 것,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신 분, 그 일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일을 창조하신 분, 그 일을 창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마다, 영어 성경마다 이 부분을 다 다르게 번역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승리자,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창시자,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롭게 개척하시고 새롭게 보이신 모범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고요? 예수님보다 더할 수는 없습니다. 야베스가 어려운 사명을 맡았다고요? 예수님보다 더할 수는 없습니다. 야베스가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 백성 삼으셨습니다. 거기에 저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구자였어. 나는 맨 앞에 앞장서는 자였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가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따라가기에 그런 선구자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주를 따르는, 믿는 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믿음의 주, 믿음의 리더가 되시는 분, 이 말 속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뚜렷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야베스가 사명을 달게 받아들이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며 승리했다. 그것이 그림자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와 같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는 일조차도 순종하심으로 가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합니다. 잠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야베스 같이 살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사명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저를 보내신 이유,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십시오. 직장을 구하고, 집을 구하고, 결혼할 대상자를 구하고, 많은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갈 뿐이고,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정작 가장 소중한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왜 보내셨습니까? 무엇 해야 할까요? 기도하시고 야베스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알지만 너무 힘들어서, 알지만 너무 눈물이 나서 주저앉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믿음의 선지자였고 믿음의 선구자였고 믿음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힘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소리 내어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사명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힘 달라고 기도했더니 야베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응답하여 주시더라는 이 감격이 오늘 사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힘을 다하여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야베스의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고개 숙여 하나님을 찾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알기 원하여 주님을 찾는 자에게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알지만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 눈물 짓는 자에게, 길을 가다가 쓰러질 듯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님 야베스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기쁨의 그 감격을 저들에게도 주셔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때문에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주를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응답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